새로운 시작입니다. 제목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오늘이 원래 보통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지내는데 저희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한 게 잘한 것 같기도 하고, 다음 주에 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 힘든가 싶기도 한데 하여튼 예, 어, 이제 마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단계이죠. 그래서 마무리하는, 원래 교회력으로 하면은 11월이 마지막 달이에요. 12월부터가 원래 새로운 달인데 이제 마감하는 때죠. 마감을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내가 그동안 잘 살았나? 잘 됐나?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볼 때 잘했나?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는 우리 교회가 잘 됐나? 뭐 그런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뭐 잘했나 못했느냐를 떠나서 결과가 만약에 안 좋다면 힘들겠죠. 그렇죠. 뭐 어려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하지만 실패를 안 당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지만, 그래서 돌아볼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점이나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때 자기 인생에서 최악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예요? 주인공이? 베드로죠.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원래 카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이 베드로이거든요. 성 베드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하는데, 원래 교황님들은 결혼을 안 하시는데 신부님들 잘하는 게 안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저게요. 동방정교회 이쪽은 그 신부님도 결혼을 하시거든요. 근데 서방정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주교는 안 하죠. 근데 베드로는 결혼을 했죠. 근데 그다음부터 왜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데 베드로는 결혼을 하셨습니다. 장모님이 등장하시잖아요, 성경에. 하여튼 이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아마 역사상 신앙인으로서 가장 치욕스러운, 이건 진짜 없애버리고 싶은 기억의 사건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패를 할 상황들이 많이 생기죠. 원하든 원치 않든. 신앙인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인으로서 실패할 때, 뭐 세상적인 실패야 뭐 그렇겠지만 신앙적으로 실패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요, 오랜 시간 동안 하는 사람도 실패할 수가 있어요. 이 실패를 잘 딛고 서야 합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고 따라하면서 무수히 많은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주옥 같은 말씀. 그러니까 말씀만 들었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을 또 경험을 하고, 또 본인도 실질적으로 기적의 역사를 이루기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엄청난 실패를 하죠. 신앙적으로 실패하는 그런 내용을 볼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볼게요. 5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따라갔죠. 예수님 잡혀서 따라갈 때 어떻게? 베드로가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어떻게?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죠. 원래 예수님 멀찍이 따라가면 안 되죠. 가까이. 원래 사도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이 끌려갔을 때 같이 갔어요. 만약에 제가 베드로였다면 저는 아마 같이 갔을 겁니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모르죠. 당해봐야 하니까. 당해봐야 하는데 아마 같이 갔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랬어요. 멀찍이 따라갔어요. 55절에 들 가운데 불을 피우고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죠. 같이 앉았던 거요. 베드로도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56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한 여종이 베드로를 딱 보고 너 이 사람 저 예수라는 사람과 같이 있었다고 고발한 거죠. 고발을 한 거야.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니까 아무나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그리고 대부분 이제 외부 사람이 오면 단번에 알죠. 단번에 알죠. 베드로 사도가 또 이렇게 티가 좀 잘 났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57절 읽어볼까요? 넘겨보세요. 일단 말씀 끝까지 볼게요. 시작. 아멘. 부인한 거예요. 아, 이 여자가 나 왜 몰라? 나 저 사람 몰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와. 5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한번 이 사람이 그랬으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본 거죠. 유심하게. 유심하면서 진짜 그 사람이야. 그래서 야, 너 그 도당이잖아. 너 예수파잖아. 저 사람 따르는 사람이잖아.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나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흐르는 거야. 59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한 시간쯤 같이 있었던 거야. 같이 있고 뭐 이렇게 있다가 한 사람이 보니까 이건 빼박이죠. 너 뭐라고요? 갈릴리 사람이다. 너 갈릴리 사람이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한 거야. 왜냐면 예수님이 그 갈릴리 쪽에서 오셨다는 걸 알고. 그러니 갈릴리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제 티가 확실하게 난다는 거예요. 원래 보통 지역마다 뭐가 있어요? 사투리? 방언이라고 해야 되나? 방언? 바닷가에. 이게 지금 그 예수님 있는 곳은 수도잖아요. 수도. 저쪽은.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살다가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얼마 전에 그 운동을 하는데 어떤 그 같이 운동하는 분, 그 옆에 있는 분이 제가 이렇게 베드로네 배드민턴을 가르쳤더니, 그랬더니 이 옆에 있는 분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제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알려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 옆에 있는 분이 딱 해서 어디 사람이자 딱 얘기하는 거야. 알려 주셨다는 거를 그 지역만 쓴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보통 어떻게 가르쳐 주셨다 그러잖아요. 알려 주셨다. 그래서 딱 티가 난 거. 근데 보통 이게 오래 이곳에 서울 수도권에서 오래 살면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인지 잘 몰라.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그 경상도권에서 살았지만 그쪽에서 온 사람들은 사실 이 억양을 바꾸기가 사실은 좀 쉽지는 않아. 그런데 이 전라도 쪽에 있는 분들은 금방 바꾸시더라고요. 이게 억양이나 말투를. 뭐 하여튼 그런가 봐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대번에 이 옆에 있는 분이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가 지금 30년 넘게 이 수도권에 살았어. 자기가 이제 표준어만 쓰는 거지. 그래서 몰랐던 거야. 저도 몰랐는데 그분이 딱 얘기한 거예요. 그거 뭐에서 알았다? 알려주셨다는 이 단어 하나로. 야,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걸린 거야. 뭐라고? 갈릴리 사람이는 기지. 한 시간쯤 얘기하다가 상황을 보니까 본인들 이렇게 조심해서 얘기했을 텐데 이게 걸린 거죠. 확실하다는 거. 우리가 말하는 빼박이죠. 이거. 빼박 사건. 베드로가 60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시작. 아멘. 61절도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얘가 지금 요 시간이 목요일 날 밤이에요. 목요일 날 밤. 요 바로 앞 사건이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사건. 그 앞 사건이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했던? 성찬식.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찬식 하면서 이제 나 죽으러 간다 뭐 그럴 거해서 막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뭐 목숨 죽을지언정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막 그래. 저놈들은 뭐 혹시 뭐 배신할 놈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죽어도 안 가겠습니다. 그랬던 사람 베드로.
다른 애들인데 저놈들은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죽어도 배신을 안 합니다. 언제? 얼마 전에 저녁 때쯤 초저녁에 예수님과 같이 성찬식하고 밥 먹으면서 그거 한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몇 시간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뭐 내가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이런 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가 앞서면 말이 앞서면 이 사단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앞서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어떻게든 말이 앞서면 안 돼. 베드로는 아니 자신 있었겠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예수님 배신 안 한다.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상황이 그러다 그렇게 몰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부인했잖아요. 그것도 몇 번? 3번이나.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얘기지만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놈, 더 나쁜 사람. 왜? 가룟 유다는 팔고 나중에 뭐 했어? 죽은 게 아니라 취소하자 그랬잖아요. 내가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취소하자. 근데 그 사람들이 취소를 안 해줘서 자기가 너무 더 죄책감에 목매달아 죽은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내가 얼마 안 있다가 나는 죽어도 배신 안 합니다. 이 호언 장담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 시간 지나서 예수님 모른다고 그런 거야. 그럼 팔아버린 것보다 이건 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없는데 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저주하면서 얘기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인을 해요. 저주하면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저주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을 만약에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아니면 내가 죽일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 정도로 심각하게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닭이 울었던 거죠. 닭이 울었던 거예요. 닭이 몇 번? 우리 보통 3번 울었다 그러잖아. 닭이 2번? 그냥 닭이 울었다. 뭐 3번이든 10번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한 번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해? 닭이 울었다. 그거 갖다 싸우지 마세요. 닭이 몇 번 울었니? 3번 부인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3번 부인했다. 3번 했다는 건 뭐예요? 보통 한 번은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2번은 엄청나게 강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죄도 처음 죄를 지으면 보통 용서를 해주죠. 웬만해서 해줍니다. 2번째는 근데 어떻게 된 거야? 3번. 이거는 뭐 말도 못하는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62절 시작. 아멘. 요 한 줄이 베드로를 살린 겁니다. 요 한 줄도 안 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통곡했다라는 게 뭐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을 어떻게? 부인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한 거예요. 그랬다라는 거죠. 너무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실패가 있는가?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어요.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 나 팔 거라, 부인하고 막 팔고 막 그럴 거라고. 예수님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허투루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농담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이루어질 만한 상황들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마음속 깊이 새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속 깊이 새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허투루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잘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잘못 들으면 안 돼. 오른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 왼쪽으로 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사건 알잖아요. 청개구리 사건. 엄마가 그렇게 엄마 말을 반대로 해.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나를 어디다 묻다 달라.
그 강에다 물어 거기 안에다가 물어다. 그러니까 어떻게 또 그때 말을 들어. 그럼 돼 안 돼? 그래가지고 물론 그 저거죠.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뭐해? 그래서 운다 그러잖아요. 왜? 말을 들을 때는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안 들어야 될 때는 또 듣고 이게 뭐예요? 이 말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말이 앞서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이 앞서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겉으로 듣는 거야. 왜? 내가 말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말하면 어떻게 해요?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돼. 그래서 그 말이 뭘 뜻하는지를 좀 잘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돌려서 말하지 말고 제대로 잘 말할 상황이 필요하기도 해요. 못 알아들으면 제대로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한계. 마태복음 26절에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제자들도 그랬다. 근데 다 부인했잖아요. 네, 함께 죽을지언정. 원래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왜?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은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도전하고 뭘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이것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믿음을 갖고 갖는 건 중요해요.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건 당연히 믿음을 갖고 나가야죠. 근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누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일들은요 특히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막 하면 될 것 같죠. 근데 그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교회 부흥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뭐 하라고 해서 뭐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대학 입시하는 방법이 맨날 바뀌잖아요. 맨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또 의대를 또 많이 뽑는다고 해가지고 의대생들 많이 뽑는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난리. 그래서 지금 원래 올해 의대생들이 학교를 안 다녔잖아요. 제가 정치를 비판하고 뭐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올해 많이 늘려놨는데 이제 내년에 어떻게 할지 지금 걱정이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 그 N수생들에서 재수하고 반수생, 요즘 반수생이라는 게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또 시험을 많이 봤잖아.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의대를 가려고 다시 한번 시험을 봤어요. 그럼 누가 높아지는 거야? 위에 시험 잘 보는 애들이 또 많아진 거잖아요. 원래 애들 안 봐도 되는데. 그럼 누가 힘들어져? 얘네보다 실력이 낮은 사람들이 떨어지는 거야. 어쨌거나 등급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우리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살아가야 돼.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이거밖에 없다고요.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건강하려고 한들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운동하는 그곳에서 우리 쪽 말고 다른 쪽에서 정말 건강하신 분 한 번도 병원도 입원도 안 하시고 그런 분이 운동하시다가 쓰러져서 바로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그걸 들었는데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까 보았던 말씀 54절 다시 한번 읽어. 54절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일 수 있어요. 54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어떻게? 멀찍이 멀찍이 가기는 하는데 어떻게? 멀찍이서 가는. 근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 61절 읽어볼게요. 61절 시작. 아멘.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봤다는 거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리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거야. 어차피 그 안에 있는 건데, 원래는 어디 있어야 돼? 예수님하고 붙어 있었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안에는 있어. 이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야. 안에는 있어. 그러면 우리는 항상 뭐라고 생각해요? 안전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야.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교회 안에 있는데 너는 괜찮겠지? 라는 상황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거기에 심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같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그 안에 요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하니까? 죄를 지으니까요. 부인했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다. 제가 얘기하지만 항상 제일 큰 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죄죠. 가장 큰 죄잖아요. 그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 베드로라는 분도 대단한 게 처음에 한 사람한테 걸렸으면 뭐 할 법도 한데 나갈 법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1시간 후까지도 어떻게 있었던 거야? 계속 그 안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멀찍이 있으면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멀찍이라도 있으면 죄를 짓기는 하지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에 있으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안에 들어와 있으라는 거예요. 물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제일 좋은 건 예수님 곁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었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겠죠. 근데 상황이 그를 그렇게 몰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그럴 때에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다가 보면 물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문제 가운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무엇을 할 수도 있다? 회복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어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진짜 사도가 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나중에 순교하시죠. 사도 베드로 순교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릴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매달아 달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것이지만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죠. 왜냐? 회개를 하면 쉽지만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못했죠. 가룟 유다 회개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죠. 영적 위기, 실패, 어려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우리는 뭐 하고 싶어?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내가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가룟유다처럼 나가가지고 목매에 죽을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요, 육적으로 말고. 그래서 목매에 죽었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잖아. 하나님 완전히 떠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완전히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 곁에 딱 붙어가지고 나도 순교할래요. 이게 제일 좋긴 하지만 여러분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나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 안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이제 웬만해선 다시는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는 게 어렵죠. 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이렇게 나갔다가 요 안으로 오는 게 정말 어렵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오면 다시 나가는 것은 아마 어려울 거예요. 이제 못 나갈 거래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야 합니다. 인도해 내야 합니다. 이 땅에 정말 많아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 전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도 잘못된 상황 가운데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뭐 부인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나가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